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7년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몽골 단기 선교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건 2012년 베트남 단기 선교 때 아마 한 78명 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작년에도 60분의 선교 팀원이 몽골에 가서 사역을 잘 하고 왔어요. 말 나온 길에 이 선교 논란 많지만 선교지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도 두 분 선교사님이 다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청합니다. 한 번 갔다고 두 번 갈 필요 없다 생각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가야지 실은 이 사역이 돼도 되는 거고 또 이게 관광처럼 나라 바꿔가면서 가야 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작년에 가셨던 분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이 기회에 한번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결정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선교팀이 가게 될 때 이제 많이 가면 이제 여러 팀들이 구성이 되면서 이 팀마다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를 이제 보는 일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팀이 두 팀이 있어요. 물론 다 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잘 사역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조금 눈여겨봤던 팀은 이제 하나는 워십 팀이고 하나는 부채춤 팀입니다. 이 워십과 부채춤 팀을 이제 눈여겨본 이유는 이제 그 팀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서는 어쨌든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그 팀에 섞여서 준비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집사님들은 부채춤으로 또 남자분들은 우리 장로님 두 분까지 껴서 이 워십을 준비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나이가 들어서 뭘 새롭게 한다 또 뭘 새롭게 배운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생의 후반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걸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저는 이제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권의 책을 쓰는 중에 이제 최근에 이 새로운 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평생 살 것처럼 배우라 이제 이런 챕터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가 평생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배움을 멈춥니다.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이 나이에 뭐 더 배울 것이 있겠는가? 아니면
나도 세상을 알 만큼 아는데 살 만큼 살았는데 또 아니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내가 뭘 더 배우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좀 달라요.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라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난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은 더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 것처럼 오래 살 것처럼 두고두고 써먹을 것처럼 좀 계속 배워라 이제 이런 당부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뭘 새롭게 한다, 뭘 새롭게 배운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또 그리고 잘못하면 그게 정말 노년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일찍 은퇴하신 이제 회사원들이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남은 생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이거 이제 잘못 투자해가지고 그것마저 다 날리고 굉장히 이제 불운하게 이 삶을 사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 일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선뜻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거두지 못하면 이제 큰 타격이 삶에 임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세월만 보내면 이게 좋은 것이냐라고 했을 땐 그것도 아닌 것이 분명하지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헤아려 보자. 우리 젊을 때의 열정을 헤아려 보자. 어떻게 헤아려 볼 것이냐? 우리에게 귀한 삶을 보여주신 이 갈렙 할아버지 한 분을 통해서 뭐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고 또 그분과 우리가 처한 여건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원리들은 다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갈렙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어느 정도 다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점령해 가기 시작하면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 일이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 가지고 땅을 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점령한 땅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땅을 다 차지하고 소유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걸 분배해서 내가 차지할 몫을, 내 재산을 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갈렙이 달라고 요청하는 헤브론 지역은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한 땅이에요. 차지하지 못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일단 먼저 보게 되는 건 이 갈렙의 담대함. 뭐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땅, 분배만 하면 되는 땅, 나누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놓여 있는 땅을 달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귀하게 여기는 건 이 여호수아의 이 갈렙의 겸손함입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유일하게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은 어떻게 보면 경쟁자요, 또 어떻게 보면 협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런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겸손하게 이 전쟁 치르는 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긴 세월 동안 함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동역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난 여기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냥 통보하고 가도 되지만 그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권위를 그대로 존중하고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허락을 받고 떠나는 이제 겸손함도 보여줍니다. 이 겸손함에 더하여서 이제 그보다 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그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기를 85세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85세 시대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 노아의 때 같이 장수하던 시대, 뭐 한 사람이 뭐 900살, 800살 이 정도 살 때 같으면 85세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길어야 한 120 정도 이제 제한되는, 그보다 조금 더 살았던 아브라함도 있고 뭐 덜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85세는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장수해서 100세를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이 연세까지 사시는 분은 장수하신 거고 대단하게 오래 사신 거예요. 나이가 드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세에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땅을 차지할 터이니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을 내게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건 그분이 건강하시기 때문인가? 아니면 체력이 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부하가 많기 때문인가? 그것만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일단 그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그는 스스로가 강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쉽게 말하면 젊을 때나 지금 85세 된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싸움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건강함보다 제가 여러분들과 먼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 그 지금 11절 첫머리에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날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날이 이제 45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모세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가나안 땅을 먼저 들여다보고 오게 될 정탐꾼을 선발을 합니다. 이제 그 정탐꾼 가운데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로 그 가나안 땅을 먼저 가서 보고 오는 일이 있었어요. 가서 본 12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다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기가 막힌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포도송이 우리가 샘플로 하나 갖고 왔는데 이 포도가 얼마나 큰지 혼자 들 수 없어가지고 우리 같은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들러매고 올 만큼 큰 포도송이가 그 땅에 있습니다. 그 땅 정말 기가 막힌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12사람의 생각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두 사람의 생각은 좀 달랐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10명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의 생각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10명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 땅 백성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여기서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건 바로 이 갈렙의 생각입니다. 그의 생각이 10명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을 만드는 거,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건 우리의 나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체력,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젊었는데 정말 나이 든 사람 같은 생각을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이가 드셨지만 전혀 노인 같지 않은 정말 청춘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12명이 다 가서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10명의 생각과 2명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생각이 4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라고 했을 때에 이 갈렙의 이 표현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똑같다, 내 건강이 똑같다, 내 체력이 똑같다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생각 변함없이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변함없이 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려운 건 우리의 생각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 않을 터인데 우리의 생각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필요성을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런 고백이 맨 끝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다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 이걸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다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일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 이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닌데, 아니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유, 생존하게 하신 이유, 영원히 생존하도록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거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우리가 보통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생명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6월에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눌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사명이 있을 때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좀 불분명해도 달려가는 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자꾸 독려를 해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서 독려하고 가르치고 그게 알게 모르게 이제 주입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이제 이걸 마땅하게 여기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하면 또 이 자식이라고 하는 사명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열심히 나가서 돈 벌든지 아니면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든지 하면서 이제 그 일이 사명인 줄 알고 달려가죠. 뭐 저는 거기까지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도 일터도 사명의 자리이고 육아도 또 나름대로의 귀한 사명의 자리니까 이제 이거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그 일이 끝나갈 때입니다. 일터에서 은퇴할 나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제 내가 손 가는 일이 조금 이제 덜 필요할 때가 되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헤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이제 뭔가 삶의 기쁨이나 보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헤매는 일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자칫 잘못 찾으면 어디 뭐 맛있는 거 없을까, 어디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흥미거리, 먹을거리 이런 거 찾으면서 그 귀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하게 하신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없으면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정을 잊어버리면 젊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꿔서 목적이 분명해지면, 사명이 분명해지면 열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열정 가진 사람은 지금 이렇게 나이 85세에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얻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보면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12절 말씀 한 절 더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 일단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맨 처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맨 끝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리고 앞서 읽었던 10절에서도 보면 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이 갈렙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려두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서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 지금 이 갈렙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45년을 살아왔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또 싸우러 들어갈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쫓아낼 것이고, 그 말씀대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드는 사람이 진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약속,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왜 의심이 찾아 들어올까요? 정말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만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될 것인가? 그 만남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차례 정말 많은 비유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 주셨어요.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놨으니 그 달란트 가지고 남겼으면 좋겠다. 각자의 은사대로 좀 남겨서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와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는 이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일도 있었고요. 또 행여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일을 잘못할까 봐 그 비유 가운데에는 누구를 만나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만나도 주님 만나는 것처럼, 주님 섬기는 것처럼 돌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챙겨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일도 있었어요. 이 일들을 다 말씀하신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분명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살다가 먹다가 놀다가 이렇게 끝나다가 주님 만난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내가 주님을 만날 터인데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을 그냥 사단이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 생각하자마자 바로 그런 생각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할 수 있지만 이건 못한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옵니다. 찾아 들어오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구분시키고 대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았던 12절 말씀을 한 번만 좀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갈렙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여기 표현대로 하면 아낙 사람이 있다. 아낙 사람이 있다는 건 크고 장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기에 버거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 이거 쉽게 쳐부술 수 없는 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갈렙이 정말 무식하게 아니면 무모하게 일단 해볼게요. 뭐 죽든지 살든지 뭐 내가 85세나 됐으니까 뭐 이제 죽어 무슨 원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거기 쉽지 않은 상대가 있구나. 무너뜨리지 않는 성이 있구나. 다 인정해요. 근데 끝자락에 뭐라 그래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걸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불가능한 생각들을 사단이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난 할 수 없다. 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수록 하나님을 보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여 있으면 그게 평생 여러분들을 붙들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눈을 들어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그걸 바꾸시는 주님을 보게 될 때에 지금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선교사님을 조금씩 도와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9분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케냐의 이광호 선교사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선교를 꿈꿨던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광호 선교사님이 아니라 이제 그 부인인 윤희창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2년인가 3년, 그러니까 그 연세가 계산상으로는 한 46, 7쯤 됐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는 식으로 이제 단기팀 따라서 에티오피아에 잠깐 이제 들어가셨었어요. 그 단기팀과 함께 가서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품으신 거예요. 품었는데 그냥 그 품는 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뭐 이 말씀을 드리면 진짜 단기 사역 가는 걸 또 두려워하실지는 모르겠네요. 품은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이제 입시 준비해가지고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셔서 3년 공부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안수를 받으셨어요. 50 넘어서 안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받자마자 뭐 그냥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아프리카 케냐 땅으로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광호 선교사님은 그로부터 2, 3년 뒤에 혼자 사는 게 이제 외로워서 따라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뒤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50 넘어서 선교지로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가시는 걸 보고 또 보내드리면서 그런 의심 저 안에도 조금 있었어요. 아, 저 연세. 우리 교단에서는 원칙적으로는 40살이 넘으면 선교사 파송을 잘 안 해줘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외국어를 배우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사역을 이제 가능하면 허락을 안 해주는 입장인데 그분들 이제 50 넘어 환갑 바라보시면서 이제 가신다 하시니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저 연세에 가셔서 사역이 되실까?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잠깐 가서 보는 일이 있었잖아요. 가서 놀랬습니다. 그 케냐의 그 조그만 아이들하고
작년에 딱 환갑이셨거든요. 작년에 이제 환갑이라고 하는 말씀 이제 듣는 일을 제가 했었는데, 그 연세에 그 조그마한 아이들하고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사역하고 열심을 다하세요. 그럼 체력이 되시고 건강이 되시는가? 아시겠지만 그분이 치료 수술 때문에 2번 들어오시고 눈 실명하실 위기에 부딪혀가지고 수술하러 또 한 번 작년에도 들어오셨었죠. 몇 번을 아프시면서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락날락 하는 그 길이 절대 비행기를 한 번에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어디서라도 꼭 한 번 기다렸다가 갈아타고 와야 되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럴 때 어떤 병도 눈이 아프시던 치루이든 간에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치료받고 수술 받으시면 회복하자마자 또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한국 돌아가 살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죽겠습니다. 여기 뼈를 묻겠습니다. 고백하십니다. 그러시려고 작년에 이제 고아원 짓는 거 시작하셨는데 벌써 예배당은 다 지으셨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리부터 먼저 만든다 하셔서 고아원 짓기 전에 예배당 짓는 거 이렇게 사진 보니까 아주 튼튼하게 잘 짓고 계셔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한번 그냥 여쭤보고 싶은데, 다 저보다 마음이 젊다 생각하고 제가 연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걸 연세 드신 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생각, 그거 붙들고 다시 젊음의 열정으로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